때문에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마치 사랑인 양 착각하고 내가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렇게 표현하는 경우 있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지요. 사랑이라면 집착 없는 사랑이어야 진정한 사랑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내가 집착하고 있는가 안 하고 있는가. 자식에게 다들 집착하고 있어요. 자식들에게. 자식은 또 부모에게 집착을 하고. 이런 것들이 다 그것만이 아니에요. 친구끼리도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친구인데 다른 사람하고 너무 더 친하게 지내면 왠지 싫어. 이런 표현들 와서 해요. 그래 내가 아니 유치원 다니는 어린아이들이나 할 법한 생각할 법한 그런 것들을 지금도 그런 생각들을 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아 그렇다는 거예요. 이게 다 집착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은 어느 관계든 간에 다들 서로 간에 조금만 이렇게 지내다 보면 다 착심이 일어나서 이미 거기에 붙어 있다라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들은 어느 관계에서든 다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럼 사람과 사람만이 집착을 하나요? 사람과 물질, 사람과 짐승 다 집착을 합니다. 여러분들 애완동물 얼마나 집착들을 합니까? 지금 애완동물이 아니면 큰일 날 것처럼 살아가는 세상이 된 것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그 애완동물에 너무너무 집착하는 모습들이 물론 당연히 생명체니까 그 생명에 대한 것을 그대로 정말 제대로 잘 가꾸면서 어떤 동반을 해서 같이 살아간다라는 것은 그것은 뭐라고 할 수 없는 일이나 너무 집착을 해서 이거는 말로 표현을 할 수 없을 만큼 지나친 집착에 의해서 일어나는 행동들이 보여요. 그래서 그렇게 어떤 집착들을 하는 것을 보면 굉장히 많이 안쓰럽고 안타까운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래서 여기 이제 중생이란 부처님께서 말씀해 놓으신 걸 보면 결국은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어느 것이든 어느 곳이든 누구에게든 간에 집착하고 있는 마음이 티끌만큼이라도 남아있으면 중생인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에서 벗어나려면 앞으로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무엇에도 집착하지 않으면서 태연하게 그대로 정성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되겠죠? 집착하지 말라고 했더니 관심 갖지 말라는 뜻으로 또 오해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집착과 관심은 너무나 다릅니다. 집착을 하지 않는 마음으로 관심 있게 상대를 정성심으로 대할 수 있어야 돼요. 이럴 때 여러분에게는 고통이 따르지 않습니다. 어느 누구를 아무리 죽을 때까지 상대하고 살아도 이런 것을 여러분들이 잘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집착심으로 대하기 때문에 누구든 간에 무엇이든 간에 이제 그런 고통이 따른다라는 거. 그래서 이렇게 집착을 해서 나도 모르게 얽매여 있는 이 사슬에서 내가 그 사슬을 과감하게 끊어내고 그 집착에서 내 스스로 풀려나올 수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중생이 아니라는 거. 이런 정도는 굉장히 쉽죠. 이제 여러분들 중생이 왜 중생인지 아셨겠지요. 부처님께서 해놓으신 이런 말씀만 딱 들어도 너무 쉽게 이해가 가게끔 부처님께서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중생이 아니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집착하지 않으면 평생 중생이 아니었으면 평생 나더러 집착을 못 일어났어요. 물건도 그렇고 모든 게 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세상에 부처님이 나오기가 그리 쉬운 것이 아니랍니다. 그래서 그래서 또 이제 어른 스님들께서 해놓으신 말씀들은 무엇라고 말씀을 하셨냐면 중생이라는 것은 모두 병든 사람이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체한 사람이다. 무엇을 먹고 걸린 것을 체했다고 하지요. 이렇게 말씀들도 해놓으세요. 그거 한번 들어보세요. 아주 일리가 있어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요 중생이라고 하는 거 가만히 보면 선악의 관념들이 무분별적으로 취산, 그러니까 선과 악이라고 하는 그런 관념적인 것들이 어떤 분별이 없어 무분별하게 쌓였다 흩어졌다 하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 중생들은 그런 형태를 있는 그대로 따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를 바로 볼 줄을 모르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중생인 거야. 그래서 그런 무리 속에서 그대로 그 무리로 그대로 흘러가는, 그래서 무리중자를 쓰고 생명생자를 써서 어떤 중생이라고 한다, 이제 이런 표현들도 있고, 그리고 이제 중생은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이 집착에서 못 벗어나고 끊임없이 그 굴레를 돌기 때문에 윤회를 하는 중생인 거예요.
결국은. 그래서 윤회의 어떤 이 굴레를 벗어나지 못하고 끊임없이 그 관념적인 그 정신 세계, 그 세계에서 돌고 돌고 또 돌고 쳇바퀴처럼 도는 삶을 사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이렇게 표현도 해요. 그런데 능엄경에서는 또 뭐라고 말씀을 해놓으셨냐면 중생이란 나그네 살림을 중생이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나그네 살림이다. 우리 생각해봐요. 왜 나그네 살림을 할까 여러분들이? 나그네는 주인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나그네는 주인이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여실히 주인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는가? 내가 나라고 끊임없이 부르짖으면서도 주인공이 못된 나그네의 삶을 사는가? 생각을 해보십시오. 진짜 주인공은 다 숨겨놓고 껍데기를 가지고 나그네의 삶을 다들 살고 있으면서 그걸 못 알아차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런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죠. 그래서 이제 중생을 왜 모두 다 이렇게 병든 자, 체한 사람인 자 이렇게 표현을 했을까? 그 예를 들어보면 우리는 왜 이 체한 사람이라고 표현하는 것에 나는 아주 어쩌면 그렇게 그 맞는 이런 표현들을 하실까 싶은데 우리는 보고 듣는 거에 다 집착을 한다라는 말과 이제 같이 그 말을 이렇게 싹 돌려서 같은 것을 말을 하면 보고 듣는 거에 다 걸리는 거예요. 다. 보고 듣는 거에 걸린다, 바로 집착한다라는 거랑 같은 의미지요. 그래서 체한다라는 의미는 우리가 산을 보면 산을 그냥 있는 그대로 보는 것이 아니라 내 생각에 맞추어서 온갖 분별을 해내지요. 이렇게 걸림 있는 삶을 살아요. 물을 보면 역시 물에 대해서, 꽃을 보면 꽃에 대해서 끊임없이 이런 분별 작용을 통해서 내 스스로 걸림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그런데도 우리는 그렇게 그 걸림이 있는 삶을 내가 살아가고 있다라는 걸 생각을 잘 해요, 못해요? 그 생각을 전혀 하지 않아. 왜? 습관대로 그것이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살아가고 있죠. 예. 그래서 이렇게 보는 거에만 그러겠습니까? 종소리를 들으면 종소리, 북소리를 들으면 북소리, 온갖 것에 다 우리는 걸려요. 왜? 그것을 그냥 북소리로구나 이렇게 흘러보내지 않아요. 저 소리가 지금 왜 나는가? 무엇 때문에 나는가부터 따지기 시작을 해서 그 소리가 어떠니 큰 애, 작은 애, 듣기가 싫은 애, 좋은 애, 온갖 분별들을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스스로 걸림을 만드는 거예요. 끊임없이. 예. 이렇게 걸리기 때문에 시원하게 통합니까? 못 통합니까? 통할 수가 없어요. 늘 걸려 있는 거야. 그렇게 통하지 못하니까 체함으로 걸려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없이 우리가 보고 듣고 맛보고 느끼는 모든 거에 우리는 걸려 사는, 체해서 사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중생이다라는 말씀을 해놓으시는 거예요. 이 대단한 비유인데,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내가 스스로 이렇게 분별을 해놓는 이러한 것들을 전도된 생각이라고 이야기하죠. 전도된 망상이에요. 끊임없이 이런 전도된 망상 분별에 의해서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걸려있는, 그러니까 이것을 바로 병이 아닐 수가 없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또 뭐 들리는 거에만 그러겠습니까? 보이는 거, 큰 것은 커서 작은 것은 작아서 뭐 짧은 것은 짧아서 온갖 난리가 나는 거예요. 내 그대로 바라보지를 않아요. 큰 건 큰 대로 크구나, 그 이상 생각하지 않고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사람들이 없어요. 큰 것을 바라보면 벌써 크다 해서부터 시작을 해서 저건 왜 저렇게 클 필요가 없는 게 크다는 둥, 뭐 커서 어떻다, 온갖 분별을 내가 하기 시작을 하죠. 이렇게 삶을 하나를 보더라도 우리는 있는 그대로 그 삶을 그 자체를 그대로 바라볼 줄을 모르고 내 생각에 맞추어서 끊임없는 분별을 많이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러한 것들이 다 나한테는 걸림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람을 바라볼 때도 어떻게 해요? 조금 부드럽고 유하면 뭐 그걸 그대로 보지 않고 그걸 가지고 또 나누기 시작을 하고, 또 강한 사람을 보면 왜 저렇게 성격이 강한지 모르겠다, 뭐 성격이 어떤지 모르겠다, 우리 이러지요. 이렇게 사물을 보고도 유연하고 부드러운 건 유연하고 부드러워서 뭐라 그래, 너무 강하고 단단한 건 강하다고 뭐라고 해. 이렇게 우리는 보는 것, 듣는 것을 태연하게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런 모든 것이 다 병이란 얘기예요.
사람이 조금 어리석고 아둔하면 어리석고, 아둔하다고 야단해요. 영리하면 영리하다고, 너무 똑똑하다고 또 야단을 해요. 이렇게 우리는 태연한 삶을 살지를 못하고 내 스스로 너무 어지러움을 많이 만들어서 자신도 모르게 턱턱 걸리게끔 뚝을 만들어 놓는 거랑 똑같아요. 그리고 또 태어난, 그야말로 낳는 놈이 있으니까 죽는 놈도 있겠죠. 그러니까 나오면 나와서, 죽으면 죽어서, 온갖 것들이. 그래서 이렇게 수도 없이 많은 병을 84,000의 병이라고 표현을 해요. 이것이 바로 우리 중생을 이름하는 것이기도 해요. 이런 것들을 다 이와 같이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중생이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한화강의 모래수, 그러면 그 모래는 수로 헤아릴 수도 없을 만큼 많죠. 네, 한화강의 모래수만큼 정말 헤아릴 수도 없는 무량무수의 많은 중생들이 있는데, 이렇게 많은 이 중생들이 모두 다 이와 같이 병자라는 얘기예요. 네. 우리 중생들이 다 누구나 할 거 없이, 너나 나나 할 거 없이 다 이러고 살고 있는 거예요. 다 그런 걸림에, 다 체해서 그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다 병자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이렇게 보고 이렇게 듣고 이러한 것들이 정말 왜 병이 되는가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하면, 큰 것은 크게 쓸 수밖에 없고 크게 쓸 수밖에 없어. 작게 쓰임을 할 수가 없어요. 작은 것은 그렇게 작게밖에 쓰임을 할 수가 없어요. 크게 쓰임을 할 수가 없죠. 이러니까 다 병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들여다 볼 때. 그리고 강한 것은 그 강한 것만, 강하게만 쓸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유연한 것은 그 유연한 대로밖에 쓸 수 없어요. 강하게 쓰여줄 수가 없죠. 강한 걸 유하게 쓸 수 없듯이 우리가 이렇게 병통으로 이름하는 것을 보면 다 상대적인 것을 들여다보면 거기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다. 그리고 또 우리가 많이 가진 사람들, 병이 없이 살 것 같죠? 많이 가진 사람들은 도둑이 두렵겠죠? 예. 그리고 또 없는 놈은 어떻게 써요? 구차스러울 때가 많겠죠. 없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가는, 중생으로서 살아가는 이 삶이란 매사 하나하나 그대로 넘어가는 것이 없다는 얘기예요. 다 병이 되고 있다. 그리고 낳는 놈, 우리가 나오는 놈, 태어나오는 놈이 있으니 나왔으니 죽어야 되는 고가에 따르죠. 또 죽는 놈은 죽어서 생을 받아야 하는 고가 또 따르게 되지요. 이러한 것들이 우리는 삶을 살면서 다 돌아다니게 돼 있어요. 우리 삶 속에 그대로 쳇바퀴처럼 이렇게 굴러가고 있다는 얘기죠. 이러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다 병이 된다. 그래서 우리 중생들은 이런 보고 듣는, 그리고 느끼고 생각하고 내가 의식적으로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 모든 것에 태어날 수 없이 하나하나 전부 자신도 모르게 집착을 하고, 그 집착을 하면서 내어놓는 거에 자신도 모르게 얽어매져 있죠. 이러기 때문에 다 정말 안타까운 삶을 살아가고 있다. 부처의 눈으로 보면 안타깝기 그지없겠지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정말 세세한 법들을 많이 펼쳐 놓으신 거예요. 중생들이 각각 근기에 맞추어서 정말 쉽게 설해 놓으신 법을 통해서 이러한 이치를 알고, 정말 내가 중생이라는 틀에서 온전하게는 못 벗어날지라도 어떻게는 좀 더 많이 벗어나져서 좀 더 홀가분하게, 가볍게, 그래서 편안하게 행복하게 살기를 얼마나 애타게 바라셨겠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부처님 법을 믿고 이렇게 법도량에 발걸음을 하시는 불자님들이라면 이런 법을 새겨서, 중요한 것은 내가 되어져야 되겠죠. 내가 그와 같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하고, 내가 되어졌을 때 내가 되어진 만큼 밖으로 내보낼 수 있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법을 통해서 스스로 자신을 늘 놓치지 말고 자신을 항상 들여다보면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셔야 돼요. 자신을 항상 들여다보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 그거 너무 어려워요.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데 너무 쉬워요. 왜? 내가 나를 보는 것이기 때문에 쉽습니다.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습관에 의해서 늘 나를 놓치고 사는 거에 습관이 들어서 놓치는 것이 더 쉽게 생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그것을 다시 돌이켜서 어떻게 놓치지 말고 내가 나를
그대로 들여다보고 내가 나를 늘 살필 수 있는 그런 안목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생에서 좀 벗어나서 해탈을 할 수 있는 그런 불자님들이 되시기를 기대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